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큰 전자회사가 있지요. 이 모 기업이 마쓰시다 전기산업인데요, 세계가 인정하는 대기업이지요. 이 기업의 창시자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데요, 이분은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한 기자가 이 큰 회사를 이끌고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성공한 삶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저함 없이 나는 세 가지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바로 내가 성공한 인생이요, 성공한 기업가가 된 비결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가난한 것을 감사하고,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회장님,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오히려 불평의 불행의 그런 내용들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말하지요. 나는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난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나오질 못해서,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낫다, 그들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존중해 주더라. 그래서 나는 못 배운 것이 감사하다. 나는 너무나도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허약하게 태어난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 감사의 능력이 새 힘을 얻게 했고 항상 소망을 갖게 했고, 그 감사함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회장의 감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100편의 감사는 일반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누구나 다 감사하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수준 높은 감사이고 이것이 제목처럼 성숙한 감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감사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의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감사는 먼저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안 풀리는 것을 역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역경이라고 하는데,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풀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생각대로 안 풀리고 평안하지 않고, 내 건강도 내 계획이나 생각대로 안 되고 병이 있고 어렵고 계획한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고 기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감사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또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불의가 판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밟아 진 이기는데도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인데 어째서 거짓된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선한 사람을 밟고 삼키는데도 그들이 형통한데도 잠잠히 지켜만 보십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면서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형편을 만나면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우리 이런 감사에서 이제는 한 걸음 뛰어넘어 감사하지 못할 상황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는 대략 다 알고 계시지요. 1620년 잉글랜드에서 배 한 척에 102명이 출발합니다. 이들은 좀 주님을 마음껏 믿어보고 싶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사람들의 간섭, 사람들의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믿음 생활하고 싶다는 그 소망 하나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출발을 합니다. 배 안에서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66일의 항해를 마치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라고 하는 아직은 오픈되지 않은, 개방되지 않은 새 그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들은 통나무로 간신히 집을 짓고 겨울을 납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고 동료들은 계속 죽어 나갑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봄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근데 풍토가 전혀 안 맞아서 이것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을 줍니다. 그 옥수수를 심어서 간신히 가을에 옥수수를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냉정히 말하면 이 첫 추수감사절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보다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의 감사였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자녀와 남편이 죽었어요. 울면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배고픔과 헐벗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고, 미래 우리가 살아남을지 다 죽을지 불안하고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불안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눈물의 감사가 추수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성숙한 감사고 차원 높은 감사입니까? 여러분, 그 감사가 오늘날 위대한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인 미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역경 중에 올려드린 감사. 가진 것 없고 환경은 절망적이고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셨고 그들의 후손을 세계 가운데에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듭니까? 이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감사는 관계의 회복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으셨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다. 첫째로 고백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우리의 왕이다. 왕과 백성의 관계다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는 목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왕, 나는 백성.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했더니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 4기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가 투병 생활을 하는 4년 동안에 오히려 간에까지 전이가 되고 뼈에까지도 전이가 됩니다. 4년 동안 5번의 수술을 하고 수없는 치료들을 다 했지만 의사의 마지막 소견은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들어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줄 분이 교회 가면 있을 것 같다 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왜 하필 나냐고 따져 묻습니다. 묻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교회에 유방암 환자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이는 거예요. 유방암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같이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나는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렇게 감사가 나오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유방암 환자들과 함께 예배도 또 성경도 연구하다가 어느 날은 병원에 기간이 되어서 진료를 하고 CT를 촬영합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암세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을 거다, 다시 한번 찍어보자. 암세포가 없습니다. 또 한번 찍어봅니다.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완치돼서 지금도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의 소장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국내 최고 권위자인 이희대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암은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2003년 6월 이미 4기로 죽음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암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감사가 넘치더래요. 이게 성숙한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이 관계를 정확히 알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목자로 여기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오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성숙한 감사는 계산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더 쉽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인데 언제까지 주느냐? 대대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좋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다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아이와 엄마가 있어요. 10살짜리 딸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노트에 적는 거예요. 엄마가 너 뭘 그렇게 열심히 정리해? 하고 물어봐요.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좀 이따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더니 열심히 적은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심부름값 2,000원, 신발 정리한 거 3,000원, 동생 봐준 거 2,500원, 과자 나누어 준 것 2,000원. 근데 아직 엄마가 안 준 것까지 다 합해서 합 17,500원 엄마한테 내주면서, 엄마 나한테 안 준 거 빨리 계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 엄마도 좀 적은 동안 기다려라. 그럼 엄마도 열심히 적는 거예요. 엄마가 열심히 적은 걸 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딸이 봐요. 엄마가 적은 것은 1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값, 너를 위해 설거지하고 빨래해준 값,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해준 값, 숙제 도와준 값, 합계. 근데 합계가 0원인 거예요. 이 딸도 이상해요. 엄마 이렇게 많은데 왜 빵원이에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저 험한 세상에 더는 잊지 말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지내자, 그리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무것도 계산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딱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오직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잊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꺼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주가 인도하시는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게서 마치 빼앗아 가는 것처럼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 아멘.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만 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감사를 다시 꺼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며 마음껏 감사하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를 부르고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주여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라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오직 나는 주를 향하여 감사할 뿐이오니 주여 내 속에 잊었던 감사가 다시 고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성숙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고백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께도 손 높여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감사를 잊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내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나 역경 가운데에서도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내 속에 감사가 다시 깨어나서 어떤 상황에라도 오직 주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전을 나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들의 감사의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